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1절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십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긴 자가 되자. 이긴 자.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2장 11절을 보실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긴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긴 자. 따라 하십시다. 이긴 자. 이긴 자. 이기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서머나교회는 이긴 자, 이긴 교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아시아의 7교회는 당시에 아주 유명한 교회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다,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 7교회. 이 7교회를 보면 크게 세 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칭찬도 받고 책망받은 교회. 칭찬과 책망. 칭찬이 있지만 그런데 하여튼 뭔가 책망받을 일이 있는 교회. 또 하나는 전혀 칭찬도 받지 않고 책망받는 교회. 이런 교회는 사실 있으나 마나한 교회죠. 칭찬거리가 전혀 없는 교회. 또 하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왜 잘못된 것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서머나 교회입니다. 한번 이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행여나 칭찬받을 일이 없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또 그런 교회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칭찬만 받았던 그 교회와 같은 교회는 아닐 거예요. 우리도 역시 칭찬할 것도 있지만 책망받을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꼭 칭찬만 받는 교회는 될 수 없겠죠. 그러나 오늘 이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 역시 책망받을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에 보니 전혀 책망이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가운데 서머나 교회를 보니까 어떤 교회? 이긴 자. 오늘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이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시록 3장 12절을 여러분 찾으셔도 좋고요. 또 앞에 기록됐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앞 구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하시고요? 이기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4개 기둥이 있잖아요 지금. 이 건물을 지탱하는 이 기둥은요 굉장히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기둥입니다. 기둥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아요. 계시록 30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긴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긴 자가 기둥이 되는 거예요. 누가 기둥이 된다고요? 아니죠. 그래도 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교회 기둥 아니에요? 교회 기둥이 누구라고요?
이긴 자? 아니죠. 그래도 교회 말빨이 있는 사람이 기둥 아니요? 아닙니다. 누가 교회의 기둥이냐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긴 자를 기둥으로 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긴 자, 우리 이긴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이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이겨가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마지막 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새하늘 새 땅을 보게 되죠. 신천지가 말하는 그런 새하늘 새 땅이 아니에요. 그 새 땅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요한에게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오냐면 이렇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1장 4절인데요.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세요.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을 요한이 보는데 요한의 그 눈물을 닦아줘. 이 눈물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또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할렐루야. 이런 것 있다면 이게 천국이죠.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우리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애통하는 거라 곡하는 것이라 아픈 것도 없고, 특별히 아픈 분들, 아픔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평생 잠 못 자면서 불면증에 있는 분들, 아픔이 없다면. 이 땅에서는요, 결코 여러분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세상 이 땅에는 없어요. 오직 새하늘 새 땅, 하나님 영원한 천국만이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자가 가느냐? 2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가 받아요? 이기는 자. 우리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서 그러한 나라를 차지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긴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서문학교회는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긴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 서문학교회가 이렇게 이긴 자로 칭찬을 받았느냐? 제일 첫째로 9절 말씀해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런데 실상은 내가 어떤 자라고요? 부유한 자다. 여러분, 여기서 부유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정말 부유하다는 뜻인가요? 풍족하다는 말인가요? 안전하다는 말인가요? 이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겠는데 넌 정말 부유한 자. 이 부유하다는 말은 부유하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겉은 환난이 있고 궁핍, 어려움이 있지만 속은 부유한 자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돼. 겉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후패하고 썩지만 속은 부유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속마저 우리가 썩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겉은 여름 서문학교가 어떤 상황이 있겠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기면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때로는 생명을 자르고, 그런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겉을 보면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서문학교회를 바라면서, 그런데 넌 부유한 자다, 내 마음은 믿음이 있어서 그 환란 가운데도 참 감격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이 이긴 자라는 것이죠. 오늘 믿음으로 이런 이긴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환란이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바위 덩어리가 그 무거운 것이 물체가 떨어지며 내 몸이 산산조각으로 깨진다, 그런 뜻이 환란. 얼마나 힘들겠냐면, 얼마나 어렵게,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니까 왠지 마음이 부여로운 거예요. 제가 마스크 나눔도 그런 의미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에게 갖다 주신 분이 여유 있는 분이겠어요? 한두 개도 아깝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든 숨겨놓잖아, 다 지금. 그런데 그 가운데도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게 제가 감동을 받고 나니까 지혜가 떠오르더라. 야, 이거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아이하고 집사람하고 가서 6개를 구해가지고 다음 주에 내가 6개를 내야 되겠다. 저도 여유가 있어요. 왜? 겉은 힘들지만 마음이 이렇게 나눌 때 이게 부유한 자란 말이에요. 이걸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뭐가 있어서 부유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찬송가 336장을 부르면서 정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회개하는 마음 많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찬송 부르면서 진짜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 지킬 수 있을까요? 주님,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 막 눈물이 나더라.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정말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바울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이야기를 회고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아마 40대까지 때리면 법적으로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태장을 3번 받고, 그리고 돌에 1번 맞고, 3번 파손해서 일주야 깊은 바다에 빠지고, 강의 위험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 광야, 바다의 위험, 어떤 땐 잠도 자지 못하고, 여러분 잠도 자지 못하는, 고통스럽잖아요.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면서 2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 지금까지 말한 그 고난 일들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그거 외에도 내 마음속에 눌리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얼마나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 자기가 몸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 매 맞는데 왜 안 아프겠죠? 그 아픔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부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간증 얘기는 아니고요. 요새 인터넷 보면 여러 정보들을 많이 얻게 되잖아요. 제가 그 글을 어느 목사님한테 읽고 3번을 읽었어요. 3번을 읽고 다 3번 다 눈물을 제가 많이 흘렸어요. 이런 내용에 자세히는 얘기 못 드리겠고요. 33살의 한 주부의 이야기예요. 결혼한 지 1년 됐어요. 임신해서 3개월이 됐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시아버지 혼자 남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와서는 여보, 아버님을 우리가 좀 모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말이 싸움이 됐어요. 아니, 형님도 있는데 왜 우리가 더군다나 형님은 돈도 많이 벌고 그때 남편이 150만 원 봉급이래요. 그럴 만하죠. 둘째 며느리로서. 그래서 두 부부가 너무너무 싸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내가 다른 말은 다 들어줄 테니까 우리 아버님 우리가 모시면 안 돼? 결국은 이 아내가 허락을 어렵게 힘들지만 기쁜 마음이 아니라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고기 반찬을 해서 아버님을 드렸더니 아버님이 나는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왜 안 좋아하겠어요? 식사를 마치면 얼른 아버님은 자리를 뜹니다. 바깥으로 나가든지 방으로 들어가면. 왜? 며느리가 미안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생활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아버님이 꾸깃꾸깃 모인 돈을 며느리에게 주면서 얘야, 이거 반찬하는데 좀 보탰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돈을 보는 순간 막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아버님이 돈 없는 거 아는데, 그런데 자기 남편이 사실은 몰래 준 거를 알았는데 그 돈을 모았다가 주니까 이 며느리가 눈물이 핑 돌아서 그냥 그 돈을 받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퍽퍽 울었대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 아버님이 그래도 용돈이라도 만들겠다고 다지면서 페이지를 주스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남편이 왜 모시게 됐냐면 아버님 어깨가 잘 못 쓰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어렸을 때 장난꾸러기가 돼서 그만 사고 날 때에 아버님이 막아주는 바람에 어깨를 지금 못 쓰시고 계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버님이 세멘트 공장에서 아이들 키울 때 고생하느냐고 손이 다 지문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둘째로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냥 섬기겠다. 그런데 며느리가 허락하지 않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서 어느 날 페이지를 줍고 돌아오셔서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용돈을 이렇게 주는데 그 용돈을 탁 받으면서 아버지 손을 잡는데 아버지 손을 만져보니까 얼마나 손이 그냥 다 부서졌는지. 그래서 그냥 아버지 손을 잡고 그냥 엉엉 울면서 아버님 내가 잘할게요. 아유 잘하는데 뭘 그러냐. 그냥 엉엉 울었다는. 여러분, 그게 부유한 사람의 마음 아닌가요? 뭐가 있어서 부유한 게 아니고 풍족해서 부유한 게 아니고 없는 가운데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이게 부유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닌가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마음까지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환난과 궁핍 속에서 서문학교에는 부유한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서문학교회가 이긴 자라고 한 것은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둘째로 이긴 자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고난도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데요. 장차받을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지금도 고난이 있지만 앞으로 너에게 더 큰 고난이 있을 거야. 그걸 이겨내야 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몇 사람이 옥의 시험을 받게 될 것이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거야. 앞으로 더 많은 고난이 있을 거야. 그때에 그 고난을 넌 이겨야 돼. 지금 고난이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 고난을 이겨야 돼. 이 고난을 이기려면 여러분, 오늘 정말 저는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위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에게는 지금 예배 못 드리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큰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 고난을, 앞으로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였을까? 그것은요, 한번 따라하세요. 천국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져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고난이 있는 가운데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을까? 두 가지예요. 부활신앙과 또 하나는 천국신앙이에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 확신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 천국을 경험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리고 말하기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고. 이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고통 가운데서도 아픔 속에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었냐면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는, 천국이 있다고 하는.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있을까요? 스펄전 목사님의 얘기를 통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한 여성도가 신앙에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도가 하는 말이, 저는 천국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위선적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천국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냐고, 그런데 왜 천국이 없는데 왜 교회는 다니냐고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그 성도가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교회를 다녀야 천국에 갈 것 같아서 교회를 갑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상황과 비슷하지 않은가요? 우리 천국은 알면서도, 어쩌면 말로는 천국을 말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과연 우리들에게 없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이 여인도 그런 대답을 할 때에 스펄전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내서 돈을 주면서, 그러면 당신이 그래도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천국을 나에게 좀 팔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펄펄 뛰면서, 그래 안 된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이 천국을 어떻게 팔 수 있겠냐고. 그때 스펄전 목사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희미한 것 같지만 당신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역시 확고한 천국에 대한 개념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 폐암 때문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폐암 걸리고 난 다음에 폐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교회는 잘 안 나오시고 아내는 교회를 잘 나오지만 교회를 잘 안 나오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좀 나오시기 시작. 그러니까 믿음이 별로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그 남편 되는 분에게 여러 가지 정보도 주고 해서 세브란스도 가게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요 근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사가 손을 놨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또 아끼는, 뭐 아낀다기보다도 너무 믿음도 없는 분이고 또 저하고 그 유유상종, 제가 그런 아픔이 있었으니까 늘 전화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병원을 방문하지는 못하고 전화를 하면서 걱정을 했어요. 뭐라고 말할까? 이제는 의사들도 손 놓은 상태고, 그래서 어떻게 말할까? 위로를 하다가 그래도 용기를 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님, 사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나도 당신의 마음을 잘 알아요. 나도 암을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마음이 통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땅에서 마지막 삶이 된다 할지라도 형제님, 천국이 있고 우리 천국에서 만날 걸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더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전혀 신앙도 별로 없는 분인데 전화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데 아멘,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믿음 생활을 얼마 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천국의 소망이 있더라고요.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어떠한 고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인데, 희미했던 우리의 천국의 소망이 다시 오늘 우리 믿는 우리 신년의 성도 여러분 확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우리 이 시간 저도 마찬가지고 죽음 앞에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천국 신앙이 있어야 되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만 핀센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친구가 의사인데,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임종이 가까웠어요. 의사인데 자기 병원에 누워서 환자들과 같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병문안을 했습니다. 이 로만 핀센트 목사님이 방문을 했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여보게 목사님, 나는 이제 딴 세상으로 간다네. 난 결코 두렵지 않다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는 준비가 다 됐다네. 이야,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때 옆에 있던 아내가 고개를 끄덕거리며, 여보, 그래요. 천국에서 우리 만나요. 나도 갈게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마치고 로만 핀센트 목사님이 병원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여보게, 그래서 돌아봤더니 그 윌리엄 친구 의사가 그러더래. 바이바이, 잘 가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간 우리 이 세상 바이바이, 잘 가게, 이 땅에서 우리가 마치는 날이 있을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이 서문학교회의 마지막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긴 신앙의 모습은 10절입니다. 10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하십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간을 주리라. 다시 한번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주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긴 자가 되려면 죽도록,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목숨까지 내놓는다는 뜻을 갖고 있죠. 죽음을 각오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긴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관을 받기 위해서는 충성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많은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창구가 될까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생명의 면류관, 계시록 4장 4절 금관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 영광의 면류관, 잠언 4장 9절 영화로운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 썩지 아니할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의의 면류관, 충성된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잘 아는 대로 달란트의 비유가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 우리 한번 1달란트 받은 자를 생각해 보자고요.
주인이 와서 그들과 만남 속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다 칭찬하는데 1달란트 받은 자 이렇게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있는 것을 뺏어 있는 자에 주고 저를 밖으로 내보내라. 그랬더니 밖에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이게 1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 잘못한 게 뭘까요?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인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준 것을 가지고 남겼잖아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속에 갖다 묻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자도 당신은 완고한 자라, 완고한 자라. 그래서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에 묻을 거면 왜 맡겼겠어요? 맡긴 이유는 뭐예요? 열심히 그걸 가지고 충성하라고. 열심히 맡겨진 것 가지고 노력해서 대가를 남기라고 주신 것이지 땅에 묻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 우리가 충성하지 않고 땅에 묻어버린다면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충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훌륭한 어떤 우리 왕조사에 보면 왕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거긴 틀림없는 명재상이 있었어요. 항상 보세요. 망하는 왕은 그 밑에 간신들이 너무 많았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삼국지에 우리 보면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제갈공명이 있으니까 전쟁할 때마다 그런 전략가가 있었잖아요. 우리 영화에 보면 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저도 봤어요. 여기에 보면 그 최명길과 김상헌의 두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청나라와의 오랑캐의 싸움 속에서 병자호란 때 일어났던 이야기잖아요. 두 사람이 왕에게 직언을 하지요. 그때에 이 최명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청나라가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청나라에게 무릎을 꿇고, 수치스럽지만 무릎을 꿇고 백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이 다 죽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김상헌이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청나라에 무릎을 꿇습니까?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결국 싸워서 다 망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갈등처럼 여겨지지만 두 충신의 이야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영화를 보면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요, 정말 우리 자신들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땅에 묻어두면 안 돼. 이긴 자가 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죽도록 충성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고 이긴 자가 되는 우리 신현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요새 어려운 얘기들 많이 하고 힘든 얘기 많이 하지만요, 아름다운 얘기도 너무 많잖아요. 네, 아름다운 얘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야 됩니다. 의사들이나 간호원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그 얼마나 고생하는 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면 요새 이거 때문에 어떻게 방어할 건가 많은 얘기를 하죠. 그런 가운데 아름다운 얘기가 많아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에 자기 교회에 그 증후군이라고 그러나요? 아파트 이렇게 청소하는 분. 요새 사업이 거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아파트 소독해주고 그러는 분인데 교회만큼은 그래도 성도들이 주일날마다 오니까 자기가 나서서 하겠다고 그 도구를 가져와서 일주일에 2번 이상을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교회 구석구석을 따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이게 충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여러분 아름다운 정말 이긴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지금 교회 오늘도 오전에 공무원들이 왔다 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만족스럽게 잘했고 모범적인 교회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그거 얘기 들으려고 우리 준비한 건 아닙니다. 지금 서울은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경찰까지 동원해서 지금 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가 좀 잘 관리해달라고 하는 좋은 뜻으로 저도 받아들이고 또 우리 서구 교구협의회에다도 제가 글을 썼습니다. 이럴수록 대항하지 말고 불만 말하지 말고 교회가 더 철저히 하시오. 그래야 언젠간 우리 할 말을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말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사실은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고 해서 감염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도 감염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공원에 나가보세요. 오늘 날씨 좋으니까 한번 나가보세요. 저희 큰딸이 전화가 왔어요. 미국도 지금 2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발표를 하면서 위험하니까 50명 이상 모이는 어떤 곳도 주의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제일 위험한 술집, 바, 그리고 체육관, 연극, 영화관 이런 것들 조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LA와 뉴욕은 특별히 그런 극장과 모든 것을 다 폐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50명 이상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전부가 우리도 같이 동참합시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지금 상황은 식당이 꽉꽉 차고 할 일은 다 하면서 교회가 마치 신천지인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나 신천지나 똑같이 봐요. 교회하고 신천지가 뭐가 달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는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고 또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라면 저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잘 할 겁니다. 하지만 결코 종교적인 정치적인 어떤 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든 콜레라, 전염병, 우리 다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 신앙적인 것, 우리 패배자가 되지 맙시다. 다시 우리 서문학교회 같이 이긴 자, 이긴 교회, 이긴 신앙 되도록 우리 겉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마음이 부유할 수 있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지만 이길 수 있고 특별히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긴 자가 되어서 우리 성전의 거룩한 기둥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지금 경제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내고 기도하면서 잘 이겨가는, 승리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